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저녁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 사람에게 오는 모든 질병이나 사고나 모든 어려움이나 모든 고생, 이 모든 것은 죄로 인하여 인생에게 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람이 별 수 없이 이런 어려움 속에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죄의 값을 다 지불하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그 죄의 값으로 죽는 일만 있으면 그 일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죄의 값으로 죽으면 다 그것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런 장애가 생겨지고 병이 생겨지고 고난이 오고 그 모든 것은 다 죄의 값입니다. 죄의 값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느냐?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에 고해서 사함 받는 이것으로만이 이 모든 난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한 이것으로서 해결되는데, 구약시대는 주님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대속하는 일을 하지 않았지만은 대속하실 그 일을 예약으로, 예표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므로 해결받았고, 그것이 실상 예수님이 세상 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대속하는 이 일, 죄를 멸하는 일이요, 의를 이루는 일이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이 일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다 완성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그 당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그만 죽이려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때인데,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이 모였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딱 닫고 아무나 못 오도록 문을 딱 닫고 이렇게 모였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여기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평강이 무엇이냐? 우리 기독자가 누릴 수 있는 4대 평강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평안하려고 해도 좀 평안하려고 하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이런 고생이 오고 이런 질병이 오고 이런 고통이 오는데 어떻게 그걸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방법이 없습니다.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사함을 입혀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왜 고생이 오고 죽음이 오고 고난이 우리에게 오느냐?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느냐?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온 이것을 물리치는 그 길이 뭐냐 하면, 자기가 대속의 공로를 입은 자기인 줄 알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이 죄로 인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하고 확실히 깨달아서 주님 앞에 자복하면서
주님 참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을 사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만 치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집회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하고 한 그런 우리들입니다. 이러니까 자기에게 이런 병이 치료되고 사건이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는 그 길은 자기에게 잘못된 그것을 자기가 몰랐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잘못되고 내가 여기 왜 이게 잘못된 것인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듣는 중에 환하게 느껴지고 깨달아져서 주님 참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이런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각오하고 작정하고 나니까 돌아보니까 벌써 그 사망의 문제가 다 치료가 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진정 여기 느껴져야 돼요. 자기가 진정 느껴져서 나는 이런 잘못이 있는데 자기 잘못을 안 많이 봐야 그걸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난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못 비뚤어졌어요. 그게 자기의 잘못을 생각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러면 회개하지도 않고 있으니까 여전히 자기는 죄 속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대부분 그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고생할까? 객관적으로 그 사람에게 직접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노라 하면 그래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이 좀 삐뚤어진 것 같은데 그거 고쳐야 그거 안 되겠나? 그런 마음이 좀 바꿔줘야 안 되겠느냐? 그게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은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삐뚤어진 것인지도 모르고 자기는 잘한 줄로만 생각하고 사는데 그게 잘못됐는데 그래도 말은 못합니다. 말은 못합니다.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죠. 그 잘못되지 않아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 뒤에서 기도나 하지 그래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렇게 다 보인단 말이요. 또 그게 또 정확하게 그렇게 자기가 남을 보고 그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것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 볼 수도 있어요.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그에게 오는 어려움을 보고 느끼기를 그래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다 찾아서 자기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가 이제는 안 그러겠습니다. 내가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고치겠습니다 하고 완전히 고치고 나면 자기에게 그 면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병도 치료가 되고 사건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고생 문제도 해결되고 자꾸 해결돼 가요. 그래 찾아보면 우리 속에 일생 동안 죄를 회개한다고 회개했는데도 다 찾지를 못하고 다 회개하지를 못하고 지나가니까 이게 전부가 다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아주 고생하고 어렵게 힘드는 그 사람을 보고 이래 가만 보면서 사람들이 보고 말하길 아이고 이제 가만 욕심을 내려놓지요. 예? 가만 욕심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러니까 막 사람이 믿고 원수가 돼 가고 있고 막 그렇던 사람이 이제 다 내려놓고 막 그만 오늘 죽어도 그만이다. 막 이제 이만큼 살아시 됐지 뭐 이제 막 죽으면 어쩌노 할 수 없지. 다 포기하고
미움도 포기하고 욕망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평안히 이렇게 지내가니까 아프던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자기가 내가 살아야지. 결코 내가 살아야지. 내가 건강해가지고 내가 뭘 점령해가지고 내가 뭘 차지하고 뭘 내가 올라가고 막 욕심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 그만 암만 욕심을 내가 젊었는데 내가 그 욕심을 버릴 수가 있는가? 그래 하면 아직은 고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 그걸 다 내려놓고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라도 말이요. 그런 것을 내려놓고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욕심 없이 그저 자연과 더불어 이렇게 살겠다 이래 하니까 그만 병이 차츰차츰 치료돼 가지고 이제는 건강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뭐 산속 그렇다고 산속으로 가면 된다 하는 말이 아니라 말이야. 이 세상에 살아도 우리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자기에게 드러나는 자기가 깨달아지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는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그러면 자기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요면이 잘못됐다. 요문이 잘못됐다. 그것을 자기에게 알려줄 때 자기는 회개하고 고치고 거기서 벗어나고 하면 자꾸 그래 하면은 자기는 모든 사망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괜히 목사님을 원수로 삼지 말고 말이요. 목사님이 자꾸 죄를 지적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죄를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것으로 설교하는 것이 설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꼭 내게 말하는 것 같다. 그것은 성령이 와서 역사할 때 그렇게 깨달아지는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만 없으면 우리에게 평강이 오는 겁니다. 죄만 없으면 모든 병이나 사망이나 모든 고통이나 실패나 모든 장애의 그 모든 어려움들은 죄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없애느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걸 자기가 알고 믿고 받아들여서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보일 때 그걸 느껴 내가 이거 잘못했다 느끼면 그걸 그만 주님 앞에 자복하면 됩니다. 자복하고 다시 그 죄를 짓지만 않으면 죄로 인한 고난의 그 고통이 자기에게는 없어지고 그 질병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그 평강이 뭐냐? 죄 없는 무죄 속에 살 수 있는 그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내가 이제 완성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믿고 순종만 하면 이 평강을 누릴 수 있으니까 너희가 이런 길을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 말씀이라 이 말이요. 또 두 번째 평강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옆에 이웃도 필요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이런
문화시설도 필요하고 뭐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에게 그 모든 필요한 것은 내게 있어야 할 모든 좋은 것은 딱 휴대폰 보지 말고 그런 미혹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자기에게 다 주십니다. 그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는 것을 딱 잡고 나도 이제부터는 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사니까 내가 주님 앞에 구했던 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좀 주십시오, 이것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깨달은 대로 자기가 지켜 사니까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구했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아진 것을 잡고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말씀대로 실행한다고 되는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대로 실행한다고 무슨 돈벌이가 되고, 내가 말씀대로 실행한다고 건강이 되고, 내가 말씀대로 실행한다고 내 의로 그것이 다 해결되어지는가? 아니요. 그것으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해결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우리 대신 순종하는 요 순종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도 이렇게 순종해라 하고 자기에게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생각대로, 주님이 명령하는 그대로 자기가 그대로 행하니까, 주님이 행해서 완성한 것을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래서 내게 필요한 것이 다 구비가 되어지니까 평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없으니까 걱정이 되고 고민되고 막 짜증도 나고 화가 나고 그렇지요. 근데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구비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으니까 평안이 안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둘째로 평안이 예수님의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평안입니다. 셋째로 평안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수임판주요 주권자십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반대되는 사람이면 불안해요. 이북에는 김정은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김정은과 반대가 되면 반드시 불안하게 될 겁니다. 그만 거기에서 살아남기가 힘들 것입니다. 러시아에는 푸틴 대통령이 통치하는데 그 통치하는 걸 반대한다고 반대하는 말을 했다가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11명이나 죽었다고 그러네요.
아주 돈 많은 사람이 유력한 인사인데 그런 말을 한마디 했다가 그만 죽임을 당했다 그래요. 그 러시아나라는 푸틴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라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도 누가 거기에 대해서 항의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죠. 온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통치자입니다. 주권자입니다. 심판주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 내자가 된다. 이런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이 길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내 안에만 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온 나라 백성들이 다 다니엘과 대적이 됐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불안한 세상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안에 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런 사람으로 산 것이 다니엘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죽이기 전에는 다니엘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 달라들어도 다니엘을 죽일 수 없었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다 사자법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사는 자기만 되면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믿지 않아서 그래요. 이걸 믿는 사람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어떻게 있게 됩니까? 주님 말씀이 자기 안에 거하고 자기가 말씀 안에 살면 됩니다. 자기는 무슨 일이든지 진리대로 살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 중심으로 걸어가고 진리가 자기를 끌고 가고 진리에게 순종하는 자기만 되면 과거 일제시대에 일어난 많은 사건들을 가만 보면 주 안에 산 사람들은 일본 순사가 겁나지 않았고 주 안에 산 사람은 인민군이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 산 사람은 그것을 다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주 안에 산 그런 사람들은 일본 형사가 와서 아무리 뭐라 해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잡아서 감옥에 갖다 넣어놔도 잠만 쿨쿨 자고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왜? 주 안에 살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 안에 살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 안에 있고 자기가 주 안에만 있으면 그렇게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희망이 없는 사람이면 죽은 송장하고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려서 이제
한 서너 달만 있으면 세상을 떠날 거다 했는데 아직 살아있는데 별 문제가 아닌데 만나보러 갔대요. 만나보러 가니까 벌써 죽은 사람이더래요. 벌써 죽은 사람이라. 희망이 없어. 그 만나보고 온 사람이 아니 안 죽었는데 뭐 죽었다 하나? 아직 안 죽었지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희망도 없고 완전히 절망 속에 빠져있는 죽은 사람이 있다. 이래 얘기를 해요. 벌써 희망이 없는 사람, 완전히 절망에 빠진 사람 되면,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가 되니까 벌벌 떨고 놀라고 두려워 벌벌 떨고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이런 우리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없어지기 전에는 나도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사는 자기인 줄 알고 이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신인 양성 1위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과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자기 안에 찾아온 진리를 모시고 영감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사는 자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절망 없는 소망의 평강을 누리는 이런 우리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4대 평강을, 기독자의 4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평강을 가지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있기를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평강이 있는, 평강이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평강을 만듭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제자들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됐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왔고 성령 받은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받은 사람이 다시 안수할 때 그 성령이 또 거기에 가서 역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안수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와서 목사님에게까지 임직할 때 안수함으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올 수 있도록 그런 안수가 계속되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성령을 받도록 안수함으로만 성령을 받도록 된 것보다 여기에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죄를 사하여 주는 일을 했습니다. 죄를 어떻게 사해 줬느냐? 천주교의 신부처럼 자기 죄를 고하면 사하여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는 자 되면 그만 죄를 사함받게 되어지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들을 때 휴대폰 보고 하고 있으면 말씀이 안 들려. 딴 거 하고서는 전혀 모르는 거야. 죄를 사하여 주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시간인데 그만 헛일 하고 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 어떻게 사함을 받느냐?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삐뚤어진 것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를 입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를 입어서 그대로 행하면 죄를 사함받고 의를 잊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말씀이 자기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자기를 끌고 가는 이런 자기가 되어서 이제는 기독자의 4대 평강이 자기에게 임하여 평안한 자기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자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쳐준 대로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듣고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완전히 죄를 벗고 의를 잊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우리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